요한계시록의 타임라인입니다. 휴거와 여섯째 인을 떼는 것과 여섯 나팔을 부는 그 재앙이 같은 날에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전반기 3년 반에는 성도들과 악인들이 같이 겪는 환란입니다. 여섯째 인을 뗄 때 난리, 전쟁, 기근, 4분의 1의 파괴가 있는데 이것은 예수님 마태복음에 말씀했던 그 말씀과 동일한 순서대로 이루어진 사건입니다. 난리의 소문이 있고 적그리스도의 출현이라고도 보는 사람도 있는데 어쨌든 난리의 소문이 있고 그 다음에 전쟁이 있고 그 다음 기근이 있고 4분의 1이 땅의 권세를 받아서 4분의 1이 파괴되는데 기근과 황폐함과 어떤 지진 이러한 것들로 4분의 1이 전염병 이런 걸로 파괴됩니다. 그리고 이제 다섯째 인에는 성도들이 핍박을 받고 순교자들이 생기고 이러한 것들이 나타나는데 거기에 대한 기도의 응답으로 이 여섯 나팔 재앙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네 재앙까지는 자연이 파괴되고 다섯째는 항충이 나팔 재앙이 있습니다. 항충으로 말미암아 그 재앙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입맞은 자는 해치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 악인과 선인을 구별하여서 이 재앙이 나타납니다. 악인과 이 환란인데 악인과 이 성도들과 구별된 모두 다 환란을 겪지만 이는 바로 이 나팔 재앙은 악인에 대한 심판의 어떤 성격을 띠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곱 대접도 바로 악인에 대한 심판으로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후반기 3년 반에는 이 전반기 3년 반 이 중간에 휴고가 있고 그다음 후반기 3년 반에 악인들이 겪는 환란. 그래서 이 모든 자연이 파괴되는 표를 받은 사람의 악성 종기가 있고 그 다음에 바다가 다 피로 생물들이 다 죽고 강과 물 근원이 피로 변하고 해 뜨거움으로 불태움을 얻고 어둠이 있고 그 다음에 아마겟돈 전쟁이 있고 큰 지진으로 도시가 파괴되고 그 다음에 우박이 한 달란트 되는 우박이 떨어지는 그런 사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나서 주님이 지상 재림하셔서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를 무저갱에 집어넣는 그걸로 끝나게 됩니다. 일단은 바로 이 요한계시록의 일곱째 인과 일곱째 나팔과 일곱째 대접 순서대로 이러한 순서대로 가지고 있는데 첫째는 이제 흰말, 첫째 인을 뗄 때 흰말, 붉은 말, 검은 말 이렇게 상징적으로 청록색 말 4분의 1이 파괴되고 그 다음에 다섯째 인의 순교자 성도들이 순교하게 할 때 그때 바로 그 기도의 하나의 응답으로 또 하나님께서 성도들의 그 하나님 기도가 상달되어서 이 일곱 나팔 재앙이 풀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3분의 1이 파괴가 되고 여기까지는 4분의 1이 파괴됐고 여기서 나팔 재앙부터는 3분의 1이 파괴가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 여섯째 인을 뗄 때 해와 달과 별들이 지진이 나고 구름 타시고 나팔 소리가 그 주님 구름 타시고 오셔서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모아서 구름에 끌려 올라가는 휴고의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때 바로 그와 동시에 그 날에 바로 유브라데 강에 있던 2억의 군대가 바로 사람 3분의 1을 죽이기로 예비되었다. 바로 세계 3차 세전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일곱째 인을 뗄 때 바로 이 나팔 재앙이 풀어지는데 바로 이 일곱 인을 뗄 때 이 악인에 대한 심판 일곱의 나팔 재앙이 풀어지고 또 일곱 나팔 불 때 일곱 대접의 이 심판이 풀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이 나팔의 첫 번째 첫 번째부터 네 번째까지는 자연에 대한 심판이었다면 자연 직접적인 심판이 아니라 간접적인 심판이었다면 다섯 번째부터는 사람에게 직접적인 하가 있도다 이렇게 독수리가 공중에서 말했던 것처럼 이 나팔의 심판이 다섯 번째 나팔부터는 사람에게 직접적으로 그렇지만 하나님의 입맞은 자는 해하지 말라. 성도들을 해치지 않는 마치 이스라엘이 출애굽할 때 고센 땅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해를 끼치지 못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구별하여서 악인과 선인을 구별하여서 이렇게 심판했습니다. 선인들은 하나님께서 보호하시지만 악인들에게는 심판이 있는 것입니다. 같은 환란이지만 이렇게 이 인때는 사건은 모든 사람이 다 겪게 되지만 이 나팔 재앙은 악인들, 나팔 재앙과 이 대접 재앙은 악인들이 겪는 심판인 것입니다. 나팔 재앙의 어떤 시간을 보면은 이 5째인가 6째인을 떼는 그 사이에 이렇게 첫째 나팔, 둘째 나팔, 셋째 나팔, 넷째 나팔 이렇게 수목의 3분의 1과 바다의 3분의 1, 햇불의 3분의 1, 햇불이 떨어져서 강과 물구름의 3분의 1이 파괴되고 바다의 3분의 1이 파괴되고 수목의 3분의 1이 피 섞인 우박이 떨어짐으로 파괴되고 이게 이제 간접적인 어떤 자연에 대한 심판으로서 이렇게 나타납니다. 이게 성도들과 순교자들이 생김으로 하나님께 어느 때까지입니까? 순교자 숫자가 차기까지. 그러면서 이 땅에는 마치 애굽의 심판이 임한 것처럼 이렇게 심판이 있습니다. 그리고 5째 나팔 재앙 때는 첫째 한데 바로 5돌 동안 황충에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않은 자만 해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6째 재앙 나팔 재앙 둘째 하 바로 유브라데 강에 2만만 2억의 군대가 사람 3분의 1을 죽이기로 예비되었다는 것입니다. 불과 연기와 유황이 그 무기 이걸 통해서 사람이 죽는다는 것입니다. 핵전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때 바로 그 사건과 동일한 시간대에 바로 해와 달과 별과 지진,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빛을 잃고 별이 해가 총단같이 검어지고 달이 검어지고 붉은 달이 붉어지고 별들이 떨어지면서 지진이 나고 해일이 일어나면서 바로 주님이 그때에 오신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와 동시에 유브라데 강에 이러한 사건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악인과 선인을 구별하시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은 첫째부터 6째까지는 휴거 전까지 전반기 3년 반인데 이건 모든 사람이 같이 당하는 환란인 것입니다. 악인과 선인들이 같이 고난을 당하고 성도들도 당하는 고난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딱 여기까지 휴거 전까지 이 사건 이 전반기 3년 반의 상황을 주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도들에게 그건 하시는 말씀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악인들의 심판이 나팔 재앙과 대접 재앙은 악인들에 대한 심판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전반기 3년 반은 성도들이 그 시험의 때를 인내로서 그 자기 영혼을 건져내야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이제 환난을 당하면서 핍박 가운데 이 기도가 상달대한 악인에 대한 심판이 바로 나팔 재앙과 대접 재앙으로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그 순교자들의 그 피해 호소가 하나님께 상달되어서 이 나팔 재앙과 일곱 대접의 심판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악인들은 이 7년 환난 모두 다 겪게 됩니다. 그리고 3년 반에 주님의 강림하심이 있습니다. 이 3년 반에 그때가 나팔절인데 성서력으로 유대 달력 중에 어떤 성서력 종교력이라고 하는데 7월 1일 성경에 7월 7째 달의 첫 번째 날을 나팔절로 하라는 명령을 따라서 이 나팔절 7월 출애굽기에 나온 말씀처럼 7월 1일이 나팔절인데 바로 1년에 반년이 되는 정확하게 반년이 되는 시기인 것입니다. 일의 절반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게 서는 그때 바로 일의 절반에 멸망에 가증하게 서는 그때 주님이 그날 환난 후에 오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날은 여호와의 날, 주의 날. 구약 성경에는 그날을 여호와의 날로 어둡고 캄캄한 날. 이렇게 요엘 선지자라든지 아모스 선지자나 이사야 선지자, 에스겔 선지자 모든 선지서에 보면은 스가랴 아모스 선지자 이런 선지서에 보면 여호와의 날에 대한 예언이 있는데 바로 그날이 심판의 날, 악인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날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주의 날, 신약에 와서는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동심하지 말라. 데살로니가 전서에 나온 말씀처럼 이 주의 날은 바로 이 구약의 여호와의 날과 같은 의미로서 여호와가 주이기 때문에 주의 날로 이렇게 신약 성경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날이 유브라데 강이 전쟁이 터지는 바로 그년, 그날, 그시 이렇게 요한계시록에 나온 말씀처럼 바로 핵전쟁이 일어나는 그때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날은 심판의 날인 것입니다. 노아와 롯의 때와 같다. 악인과 선인이 갈려지는 그때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날은 휴거의 날인 것입니다. 죽은 성도의 육체가 먼저 부활한 후에 살아있는 우리들도 들림받는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날은 공중 재림, 바로 예수님이 나팔소리와 함께 구름 타고 오시는 날이고 해와 달과 별들이 빛을 잃고 처질이 녹아지는 날로 성경은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날은 악인에 대한 심판이 있습니다. 첫째 하는 다섯째 나팔재앙, 악인에 대한 심판인데 성경에 첫째 하, 다섯째 나팔재앙이 첫째 하입니다. 둘째 하는 여섯째 나팔재앙이고 셋째 하는 일곱째 나팔재앙인데 바로 일곱 대접 심판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의인들의 기도의 호소와 거기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바로 이러한 첫째와 둘째와 셋째하로 나타납니다. 땅에 사는 자들에게 하하하가 있으리니 이는 세 천사들이 불어야 할 나팔 소리가 남아 있음이로다 하더라. 요한계시록에 이렇게 하하하 이 세 번의 하가 있다라는 것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바로 의인들의 그 기도에 대한 응답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었고 이것은 넓게 봐서 구약 선지자들의 악인에 대한 더딘 심판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인 것입니다. 하나님 어느 때까지 악인들을 내버려 두시렵니까? 여기에 대한 최종적인 하나님의 심판이요 응답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순교자들의 기도가 있습니다. 다섯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어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하니 각각 그들에게 흰 두루마리를 주시며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시되 그들의 동무 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요한계시록 6장 9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인 것입니다. 수가 차기까지. 바로 순교자들이 탄원하는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거기에 대한 응답을 하시는데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 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 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향인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제단에 불을 담아다가 불에 땅에 쏟음에 우리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일곱 나팔을 가진 일곱 천사가 나팔 불기를 준비하더라. 바로 이 성도들의 기도가 하늘나라에 올라가서 하나님께서 응답하셔서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으로 땅에 쏟아지면 일곱 나팔이 울려지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바로 성도의 기도에 대한 응답으로 이 나팔재앙이 나타났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일곱 대접 심판은 참되고 의로우시도다. 이것은 대접 심판할 때 나온 말씀인데 셋째 그 대접 심판 후에 내가 들으니 물을 차지한 천사가 이르되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거룩하신 이여 이렇게 심판하시니 의로우시도다. 그들이 성도들과 선지자들의 피를 흘렸으므로 그들에게 피를 마시게 하신 것이 합당하니이다 하더라. 또 내가 들으니 제단이 말하기를 그러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심판하시는 것이 참되시고 의로우시도다 하더라. 요한계시록 16장 5절부터 7절에 바로 대접 심판 이 하나님에 대한 심판이 참되시고 의로우시도다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건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이기 때문에 악에 대한 이 땅에 지금까지 그 악인들이 잘되고 시편에도 악인들에 대한 심판은 어느 때까지냐 의인들의 호소의 기도가 나옵니다. 그래서 그들은 속히 풀과 같이 배임을 당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하박국 선지자는 악한 자들이 왜 이스라엘을 핍박하는데 하나님은 그저 계시냐고 이렇게 탄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어떤 구약시대부터 지금까지 또한 이 현세에서도 악인들이 잠깐 잘 되는 것 같지만 결국은 이렇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인자가 나타난 때가 심판의 날이라는 것입니다. 노아의 때 된 것 같이 인자의 때도 그러하리라.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망시켰으며 또 롯의 때와 같으리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신고 집을 짓더니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하늘로부터 불과 이왕에 비오듯 하여 그들을 멸망시켰느니라. 인자가 나타나는 날에도 이러하리라. 누가복음 17장 26절부터 30절까지 바로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그날에 불과 이왕이 쏟아듯이 휴거되는 그날 바로 유브라 대강에 있던 천사가 풀리면서 세계 3차 대전이 일어나는 사람 3분의 1이 죽는 그러한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바로 인자가 나타나는 날도 이러하리라. 노아의 때도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는 날에 바로 홍수가 났던 것처럼 그러한 일이 동일하게 일어날 거라고 주님 말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근거로서 둘째 하, 바로 이 여섯 번째 나팔 재앙이 휴가 동시에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은 요한계시록 11장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하늘로부터 큰 음성이 있어 이리로 올라오라 함을 그들이 듣고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니 그들의 원수들도 구경하더라. 그때 큰 지진이 나서 성 10분의 1이 무너지고 지진에 죽은 사람이 7천이라. 그 남은 자들이 두려워하여 영광을 하늘의 하나님께 돌리더라. 둘째 하는 지나갔으나 보라 셋째 하가 속히 이르는도다.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며 하늘에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세상 나라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하니 둘째 하가 지나갔으나 바로 하늘로 올라가 구름 타고 올라가는 이 휴거의 장면이 나타납니다. 바로 3년 반이 되는 그때 또 마태복음에 바로 멸망의 가증강 유사는 그때에 바로 구름 타고 오시는데 이 동시적인 사건인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1장에 두 증인이 하늘로 올라가는 것과 요한계시록 12장에 여자가 낳은 철장군세는 아이가 올라가는 그 장면, 그게 바로 휴거의 때 3년 반의 때인 것입니다. 그때 큰 지진이 나서 성 10분의 1이 무너지고 7천 명이 죽는데 그때 그 시간에 at that time 그 시간이라고 예전 성경에는 그 시에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 시에 바로 지진이 나고 사람 7천 명이 바로 죽는 그 시간이 바로 둘째 하가 지나갔다는 거예요. 둘째 하는 바로 유브라데강 그 심판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유브라데강이 있던 그 3차 세계대전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보라 셋째 하가 속히 이르도다. 바로 일곱 대접 심판이 이제 속히 풀어지는 것을 3년 반 후반기 3년 반으로 넘어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바로 그게 요한계시록 11장 12절에 나와 있습니다. 둘째 하는 사람 3분의 1을 죽는 핵전쟁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첫째 하는 지나갔으나 보라 아직도 이후에 하둘이 이르리로다. 첫째 하는 바로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 항충에 하나님의 인을 받지 않은 자를 해하는 5달 동안 전가를 쏘는 것 같은 괴로움을 당하는 그 환란을 말하고 있습니다. 재앙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들으니 하나님 앞 금 제단 네 뿔에서 한 음성이 나서 나팔 가진 여섯째 천사에게 말하기를 큰 강 유브라데에 결박한 네 천사를 놓아주라 하며 네 천사가 놓였으니 그들은 그 년 올 일시에 이르러 사람 3분의 1을 죽이기로 준비된 자들이더라. 모압 대수는 2만만이니 내가 그들의 수를 들었노라. 2억의 군사가 바로 사람 네 천사가 사람 3분의 1을 죽이기로 준비된 자들이더라. 바로 이 사람 3분의 1이 죽는 이 많은 숫자가 한꺼번에 죽을 수 있는 무기는 핵무기밖에 없습니다. 순식간에 이 전쟁은 끝날 것입니다. 핵전쟁이기 때문에 바로 휴거되는 그날 동일한 그 시간에 이 전쟁이 끝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전반기 3년 반에 이러한 여섯째인을 떼는 심판이 있고 바로 이 다섯째인가 여섯째인 사이에 이 나팔 재앙이 풀어지게 돼 있고 그 동일한 이 시간에 바로 여섯째인가 여섯째 나팔 바로 롯이 소돔과 고모라를 빠져나가는 그 시간에 바로 그 소돔 불과 이왕으로 심판을 받았듯이 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는 그날 홍수가 임했던 것처럼 바로 우리가 주님께 나팔 소리가 들림받는 그 순간 사람 3분의 1이 죽는 심판의 날 핵전쟁이 일어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일곱 대접 심판이 후반기 3년 반에 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자연이 파괴되는 그리고 심판이 임하는 표를 받은 사람들이 그 손과 이마에 표를 받은 사람이 악성 종기가 나는 그런 심판이 있고 이런 악인들이 겪는 환난 가운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는 이 마태복음에 바로 전반기 3년 반 이 휴거되는 것까지 다루신 것은 바로 성도들에게 거의 성경의 말씀은 예수님이 성도들에게 하신 말씀 믿는 자들에게 하신 말씀들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물론 모든 사람에게 다 하신 말씀이기도 하지만 특별히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은 성도들 택하신 자들을 위한 하나님의 어떤 계획을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전반기 3년 반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도들이 바로 이 3년 반 동안 악인들에게 핍박을 당하며 순교를 당해서 그 호소하는 기도를 들으셔서 이 나팔 재앙과 일곱 나팔 재앙이 풀어지면서 이 일곱 번째 나팔을 불 때가 바로 일곱 대접이 풀어지기 때문에
첫째와 둘째와 셋째와를 통해서 악인에 대한 심판과 하나님 응답, 그리고 구약 시대부터 선지자들이 예언했던 그 모든 예언의 악인에 대한 심판에 대한 예언들이 다 성취되는 그러한 때인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여기서 선인과 악인이 갈라지는 분기점이 되는 것입니다. 일의 절반. 이 모든 이 시간이라는 것들을, 그래서 5달을 바로 이 휴고되는 날에 5달 전으로 해서 5째 재앙이 있고, 근데 왜 여기서 5째 인부터 시작했냐면 이 4번째 인에는 4분의 1이 파괴됐고 여기서부터는 3분의 1이 파괴됩니다. 5째 인 순교자들의 성도들의 기도가 있고 그 다음부터 3분의 1이 파괴되고, 그래서 여기에 집중적으로 몰려있는 듯 하지만 사실은 이 순서가 이렇게 되고, 바로 둘째 하가 지나갔으니 두 증인이 휴고되고 난 다음에 바로 그날 지진이 있고, 휴고되자마자 지진이 있고 바로 둘째 하가 지나갔다. 그때 핵전쟁이 일어났음을, 핵전쟁의 결과로 지진이 생겼는지 아니면 어떻게 해서 지진이 생겼는지 모르지만 어쨌든 그날 바로 유브라데 강에 둘째 하가 지나갔음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3년 반 바로 주님이 오시는 그때가 나팔절이고 이러한 주의 날이고 심판의 날이고, 이런 모든 성경의 예언의 약속의 말씀들이 성취되는 바로 그 날인 것입니다.